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24절 공독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죽을 수보다 더 경배하고 성실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주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같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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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실에 있는 요한이는 번쩍 들어가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즘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항상 저에게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제가 1계명, 2계명 할 때는 꿈에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요번에는 원래 3계명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교회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기게 있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퀴어 축제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청주에서 받았는데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에 실습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내줬는데 오징어 반찬 그리고 오이냉국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내놨길래 제가 먹을 만큼만 깨끗이 먹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즉 불량 식품,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탈이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탈이 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그에 상당한 보응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요즘 그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떤 자며 버림받은 자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은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합니다.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가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망측한 일이라 하고 그것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퀴어라는 뜻은 이상한 이라는 뜻으로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망측한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좋아서 한 사람은 남편같이 한 사람은 부인같이 행색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사람은 여자같이 한 사람은 남편같이 한 사람은 부인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와 파장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를 하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성소수자, 동성애자,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는 서로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을 바로 이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징그러운 거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즉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가끔 어떤 아이들이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을 안 사주면 막 들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막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그게 정욕대로 내버려둔 상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하면은 애굽왕 바로가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풀어달라 부탁을 했는데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은 누구냐? 나 모른다 하면서 더 그들에게 벽돌을 쌓고 또 흙을 이겨서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재료를 줬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헛된 망상에 빠졌구나 하면서 재료도 서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모세를 욕합니다. 왜 니네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이곳은 그것의 근원은 애굽왕에 있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명령을 거부하여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더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는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집 앞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들어와서 날깁니다. 그리고 이가 생겨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 파리가 들쑥날쑥거려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모든 가족의 대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애굽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에 군사들을 보내어 또 잡으러 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을 압박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중간에 세워 애굽 군사들을 막아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난 후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들이울 때 이들은 바다로 들어왔고 두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 합쳐지자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애굽왕과 군사들이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절망과 멸망과 고통으로 빠져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불러야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망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식사할 때도 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주셔서 고맙고 또 만들어주신 손길에도 축복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가 사업을 하든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밤에 잘 자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밤에 하나님께서 단잠을 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은혜를 내려줘서 기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쉬지 있도록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자는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바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는 사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부끄러운 욕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리대로 쓸 것 이렇게 또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적 타락을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여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말며 짐승과도 관계를 맺지 말라고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직이 나면 성적 대상을 빨리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런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명합니다. 그리고 온갖 잡병들이 다 생겨났어요. 우리가 잘 알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계불증도 바로 동성애자를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에이즈 환자가 1.5명씩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10대, 20대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그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대가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벌써 큰 심판이 2번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의 도시인가 살펴보러 갔는데 밤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내보내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거예요. 상관하리라는 것은 성적인 만족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은 남자를 갖지 않은 내 딸 둘이 있으니 내 딸을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아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문을 부수러 갈 때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눈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을 데리고 롯을 빠져나가므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남녀가 사랑하여 자손을 낳고 후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은 뭐냐?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적 타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잠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그 죄악됨을 지적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성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게 되어 군사들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남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완력으로 그는 그 여자를 범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잔치를 베푸고 집으로 보냈으나 그는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여인을 평양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두 번을 그렇게 했으나 거절하여 이제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래야 불륜으로 생겨난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커다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남이 다말이라는 딸을 범하고 다말의 오라비가
그 장남을 죽이게 되고, 또한 다말의 오라비는 반역을 하여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다윗 왕은 쫓겨가는 신사가 됩니다. 결국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백주의 아버지 다윗의 후척들을 범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죽음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다윗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승자가 된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체면을 채워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딴짓을 저지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생활상에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삐딱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성적 타락에 빠진 이러한 것이 과거 로마가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였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이 실수를 하였던 가정의 어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안 당하리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도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랑대오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를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 아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거 다 누려봤는데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전도서 12장에 그는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13장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체 뭐예요? 잊지 않을 수 있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를 항상 공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새벽에도 있고 오늘 온 가족 11시도 있고 좀 이따가 허당에 3시 반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린 날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그걸 어떻게나 참여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예배 장소로
축복받는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는 11시 예배 드리고 땡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가지 않고 결혼식장이나 사회를 보고 친구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사회 때 한마디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교회에서만 있겠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누군가 지적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버려지지 않도록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아멘. 원래 제 맘대로 살고 또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솔솔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우리 센터들 보면은 하지마! 그러면 애들이 더 튕겨나갑니다. 그 대신 머리를 쓰다듬고 야, 너 참 잘하는데 너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주고 잘못을 지적하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나도 패역한 존재라 태어난 존재라 상대방에게 존중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날 거룩하게 해주마 약속하신 날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며 아멘.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거고 나는 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 형이나 누나들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절망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저는 누군가의 인도를 통하여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망 가운데 헤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 전사님이 너 아무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에 저는 팔짝 뛰었습니다. 일주일 새벽 기도를 가봤더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달에 1억을 줘도 목사님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일주일간 성경을 보며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쓰러지고 다치고 입원했던 모든 것들을 사진을 파노라마처럼 돌려주시면서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가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뒤늦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목사가 된다는 것을 저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목회의 모든 길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새벽에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간 뒤에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아동센터의 교사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성산들을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빨리 기도하면 40분이 끝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마쳐야 저는 하루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를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저라고 목사라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뚤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간 거의 9번의 설교를 합니다. 딴 데 정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실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저를 목사를 시켰을까?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딴 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저를 꽉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 다시 사람이 된다면 저는 또 목사를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또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직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노라며 또 딴짓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고 7월 1일 서울에서는 또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주여. 이 해괴망측한 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자들이 이런 데 관심도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성문화로 인하여 주여.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리듯이 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오직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 붙들림 받았사오니 주여.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멘. 항상 깨어서 코란되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 사업, 직장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행동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집어주시고 아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아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받고 아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여.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픔과 고통과 믿음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나이다. 아멘.